그리고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에는 아예 그 핸드폰을 딱 끊으세요. 딱 끄셨습니까? 진동으로도 해놓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면 얼른 나가서 바꿔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그 예배 시간에 이 중간에 일어서서 화장실 가거나 한 일 없도록 미리미리 꼭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래서 예배는 경건하게, 또 적당하지 마시고, 예배는 아주 경건하게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1절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이워지거늘 그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진 것과 기는 것과 공기한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또 내게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흘러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복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말하였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지 않은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되기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보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은 대부분 잘 알지 못하면서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편견이 있거나 혹은 남의 말을 일반적으로 들었거나 혹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많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기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자기 가졌던 편견과 또 자기 어떤 일방적인 이해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오해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사도교회도 이 종교적인 오해, 또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한 다른 그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오해가 발생했고, 그 오해가 사도 초기에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혔고 얼마나 갈등을 일으켰고, 또 그 오해가 갈등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오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 말씀에 이끌려서 잘못되어 가지고 믿음이 변질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는가. 오늘 첫
감출할까요? 그 시발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전도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전도됐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의 이 관계에 있어서 뭐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세례받고 성령 받고 세례받고 또 예수 믿고 또 유대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러한 모든 뭐 절기라든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모세 율법을 지켰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물과 성령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은혜로 구원받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전통대로 1500년의 전통대로 모세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큰 무슨 뭐 이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을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 지방에게 전도를 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본격적인 문제가 이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 사도 이전에 이미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이 전도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도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고넬료가 전도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한 기독교 율법주의자들,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이 문제에서 항의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장에 고넬료가 전도됐죠. 성령 충만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베풀었죠. 맞습니까? 아멘. 맞나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지금 습관과 관념, 그리고 편견이 남아있어요.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부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 오랜 전통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만일 받는다면 그들도 할례도 받아야 하고 또 모세율법도 지키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 가정이 다 성령 받고 세례 받고 베드로가 또 고넬료 가정에서 머물면서 또 며칠간 유숙하고, 이런 소식이 바로 예루살렘에 전달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그 형제들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해지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은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독교인 율법주의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의 일을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2절에 보니까 1절 2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함을 듣더라. 지금 이 이방인이 누구죠? 고넬료죠. 맞습니까? 맞나요? 네. 눈을 번쩍 뜨고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보니까 할례자들은 누굽니까?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모세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의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자들이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대사도인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잘못됐다.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접촉했으며 또 그들 집에서 밥을 먹고 그들과 교제를 했느냐? 부정탔다. 그런 거죠. 그리고 모세의 이스라엘 자기들의 전통을 지금 어겼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믿음의 전통적 관념이 있어요. 이걸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참예수교에서는 과거에 그 이제 좀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이상한 전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여자분들이 파마를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파마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주 그걸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파마라는 것은 세속화되는 그런 과정이다. 세상에 이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파마를 하는데 지금 세속화되는 것이다. 한 번 이렇게 이걸 용납하면 그 다음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다 이 세속화된다. 타락된다. 그래서 절대 반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마한 사람들 이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제한다고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부가 파마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난감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는 올갱과 피아노 이외에는 절대 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이올린 연주도 할 수 없고 기타도 칠 수 없고 오직 피아노와 올갱만 칠 수 있다. 옛날에는 피아노 없었죠. 교회에 올갱만 있었죠. 풍금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문까지 보냈어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피아노와 올갱 외에는 다른 악기를 연주해서는 안 된다. 그 이사회에서 공문을 내버린 거예요. 참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습죠. 근데 옛날에는 그것이 그런 걸 허용하면 우리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 돼서 망할 줄 알았습니다. 염려해서 그런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또 이제 뭐 옛날에는 남자석, 여자석 딱 나눠가지고 어디서 남자석은 오른쪽, 여자석은 왼쪽 해가지고 막 구별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죠. 다 이제 섞여서 않습니다.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면 무슨 교회에 큰 풍기가 물러낼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사소한 같지만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참예수 이름이 구원이 있다, 이름에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갇혔어요. 근데 교회 이름에 무슨 구원이 있고 그것이 무슨 진리입니까? 오직 진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기초 믿음이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을 믿는 믿음, 이 기초 믿음, 기초 복음이 있습니다. 이건 5가지 순종이죠. 예수님 침례받는 것, 그리고 성령세례, 세종례, 성찬례, 안식일, 이건 기초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 복음 위에 또 있어요. 이제 생명의 성령이고 십계명과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원리.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것이 성경을 찾아보면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이것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형식적인 겁니다.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유익하게, 또 덕스럽게 하면 좋을 일이지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진리가 아닌 그런 상대적인 것, 그건 지역적인 것, 이런 것을 절대화시켜가지고 이런 것을 절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조금 허용이 되면 혹은 변경이 되면 진리의 본질까지도 변경될 것이다.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면 당연히 성경에 그런 말씀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공공연히 목자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참예수 이름이 구원이 있다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름은 그건 이름의 구원이 아닙니다. 꼭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참교회,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참된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그 원형의 구원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대로 사는 그런 이 교회, 그런 단체는 그 참된 교회라는 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고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정의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지역적이고 그런 전통에 얽매여가지고 야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 전통가 거슬려서 지금까지 얼마나 몇십 년도 해오던 건데 만약 몇십 년 동안 해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교회를 좀 더 이렇게 건실하게 잘 유지하는데 도움되지 않다면 과감히 바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이 포용성 또 개방성 이런 것이 있어야 이 교회가 한 단체가 건실하게 잘 되고 발전하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잘 적응해서 본질을 유지할 수 있지.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 붙들어 버리면 나중에는 그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을 밀어내버리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율법주의자 그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예수 믿고 물과성을 거둔다고. 그래서 이 본질적인 것을 붙들어야 하는데 지금 뭘 붙들어요? 1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그 율법을 지켜왔다.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부정한다는 말은 없어요.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하는 게 돼 있고요. 또 유출병 무슨 그 몸에서 유출하는 그런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지고,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이건 접촉하거나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그 외에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하는 말은 성경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어요. 그것은 성경을 확대 해석했어.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방인들과 같이 접촉하거나 교제하거나 식사하면 우리도 같이 부정해진다. 이렇게 그들의 전통에, 성경에도 없는데 전통이 만들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물가슴을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사도인 베드로, 예수님의 최고의 수자인 베드로가 지금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잘못됐다. 1500년의 우리의 전통을 위배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비난 정도가 아니라 절대 이제 믿지 않고 그것을 승복하지 않고 하여튼 물가슴을 건너도 모세율법 지켜야 하고 그 유대인으로 귀화해서 모세율법 축복하고 우리의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제는 비본질적인 것을 구원과 연계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사도는 그 율법주의와 싸우면서 그와같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과 연계시키면 그것은 구원이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것은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니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도 중요성이고, 그래서 이 본질적인 것을 부정하게 되면 혹은 본질적인 것에 비본질적인 것을 플러스 시켜서 구원과 연계시킨다면 혹은 그렇게 믿게 만든다면 자이든 타이든 간에 구원이 위태로울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본질과 본질적인과 비본질을 분명히 구분해서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할렐루야. 시간이 흐르면서 혹은 지역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이 종교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전통 혹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 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깨지 못하니까, 그것을 또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제 이방인을 구원한 이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성도님들은 오직 진리를 바로 분별해서 우리는 개방적인 마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아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서 우리는 본질을 붙들고 우리는 비본질 것은 연성 있게 우리는 그것을 대처하고 혹은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건실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유순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문제가 적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개방적일 때 너그러집니다. 개방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어떤 전통적 관념과 좁은 관념으로 사람들을 계속 평가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야 인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개방성이 있고 수용성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본질 위에 나머지 문제는 다 포용을 하고 그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괜찮아요. 서로 포용하기 때문에 이 서로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고 그리고 화목할 수 있고 잘 놀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한 개인도 자기의 생각을 절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상대에게 강요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부 문제가 생기고 가정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 이외에는 나머지는 상대적인 것들은 다 서로를 인정해서 크게 포용성을 가지고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야 교회가 행복하고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그래야 삶이 풍요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잘못 배우면 가정에 가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그 좁은 그 관념과 그리고 어떤 그 전통과 가치관 이런 걸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부터 이와 같이 우리는 본질적인과 비본질적인 잘 구분할 줄 알고 본질적인 것은 잘 지켜나가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은 이와 같이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고 또 변화 가능성이 또 이렇게 잘 훈련받아서 우리가 무슨 일을 대처하든 간에 이와 같이 그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무할례자들이 그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일을 이제 설명을 하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어지거늘. 이 환상은 이미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된 내용이죠. 맞습니까? 다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를 비난하는 율법주의자들 성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큰 보자기가 내 귀에 딱 매자로 쭉 내려와서 내 앞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 안에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놈들이 있어요. 네 발 달린 것들 그리고 새들 혹은 곤충들. 그래서 정하고 부정한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은 것은 정한 것이 아니라 다 부정한 것들이야.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나가지고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지금 이 동물들은 정하니까 먹으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란다면 정하니까 잡아먹어도 되니까 잡아먹는 것이지 잡아먹을 수 없는 것을 잡아먹으라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내 입에는 율법에서 금하는 그러한 부정한 음식 절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쨌든 이 율법을 그 실천하고 노력했던 사람입니까? 노력했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노력했던 사람. 어부했다고 해서 아무렇게 산 사람은 아닙니다. 어부했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쓴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율법을
많이 배운 율법의 정통한 학자로서 율법에 따라 살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그와 같이 학문, 율법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었지만 그러나 율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신실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구절에 보니까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시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깨끗해서 먹으라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왜 속되다 하느냐, 그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도 우리 인간이 이 자기들의 전통이나 관념이나 또 자기들의 관점에 따라서 너 잘못됐어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그와 같은 이 오류와 잘못을 범하고 산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와 같이 내 기준으로 항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맞죠? 근데 열심히 믿는 사람일수록 내 기준으로 상대를 정죄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열심과 자기 의와 자기 노력을 근거로 해서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경우는 많습니까? 우리는 이게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할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졌다고 봐도 과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이뤘고 많은 것을 성취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많이 했으면 그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누구 열심히 내지 않는다, 누구 열심히 내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해서 안 됩니다. 정말 그 열심히 내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은 할 수 있지만 절대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성도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을 때 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열심 못하신 분은 깨닫지 못해서 열심을 못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이고 하나님도 받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또 하나님께 가서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안다면 열심히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몰라서 열심히 못 내는 겁니다. 몰라서 충성 못한 겁니다. 몰라서 실수한 겁니다. 몰라서 잘못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안타깝게 생각해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깨우쳐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우리 성도들이 많았을 때 우리 교회가 참이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많으면 전통과 자기 생각과 자기 관념과 이런 것에 입각해서 이렇게 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 교회가 마치 가시밭에 있는 것 같아요. 밤가시로 계속 찌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나는 거죠. 이렇게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 10절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3번이라고 그랬죠.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이제 가이사랴에 보내려가 자기 종들을 보냈죠. 종들을 보냈습니다. 마침 그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이것이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고 궁금해했는데 이제 사람이 보내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로소 하나님 뜻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메시지구나. 우리는 이방인들이 다 부정하고 속된 사람들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바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으로 가는 거죠.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 의심하지 말라. 이 계시받았죠. 고넬료 집에 가는 것은 지금 계시받은 겁니다. 바울 사도는 물론 바울 사도 계시받았죠. 근데 바울 사도는 율법을 많이 알았고 그 율법의 그 정신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과감히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해가지고 이방인 집에 가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이 누구죠? 고넬료 집의 사람에게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께서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해가지고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구원받을 그 말씀을 읽을 것이다 함을 이미 고넬료가 다 들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하는 말씀을.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에 다 나와있죠.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한지라. 이것은 지금 어느 때 이야기입니까? 10장 44절부터 이야기죠. 맞나요? 내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지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시작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한지라. 처음 우리에게는 누구죠? 언제죠? 오순절날 성령 받은 같이 하더라. 지금 이 내용은 10장 44절에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성에 내려오시니 그랬죠? 이 말을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막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한 그 하신 그 예언에 대해서 생각이 났어요. 그 예언이 뭐였습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를 베푸는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시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를 줄 것이다. 이런 그 예언을 한 적이 있었죠. 그 예언이 생각이 났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 사도도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그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언했어요. 바로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는 그 내용이 생각이 났다. 물론 오순절 자기가 성령을 받았죠.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성령 받으니까 그때 생각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니까 하더라.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오순절날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죠. 성령의 선물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받은 것과 똑같은 이 성령의 선물을 지금 고넬료 가정에도 주셨는데 이방인들이지만 주셨는데 근데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냐. 하나님께서 성령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안 줄 수 있으며 그렇죠? 그들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고
그 집에서 머물면서 같이 식사가 있다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야, 그리고 나서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또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한 말입니까? 이 이야기가. 유대인. 예?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 아까 유대인. 아, 지금 이제 율법주의자, 그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이죠. 기독교 율법주의자들. 당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또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듣고는 깨달은 바가 있어요. 잠잠했어요. 그동안은 베드로를 막 비난했죠.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느냐, 이방인과 식사했느냐, 이방인과 교제했느냐, 심지어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이렇게 베드로를 막 비난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상황을 쭉 설명하니까 뭐 했다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요. 잠잠했다. 잠잠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구원시켜 주시구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물론 바뀌었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이제 율법주의에 관한 변천을 이야기하다 보면 유대 율법주의가 있어요. 유대 율법주의는 모세로부터 1500년 동안 십계명과 또 모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1500년 동안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실패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우리 인간이 행위로 율법으로 도저히 구원 못 받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은혜로 죄를 용서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십계명을 다 지켜서 혹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지켜왔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그걸로서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행위와 관계없이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기들만이 구원받고 혹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면 뭐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규화해서 유대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상에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맞습니까? 다 완성하시고 다 이제 율법을 피하시고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체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소리로 율법을 폐하시고, 죄송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로 대체하셨다. 율법을 무조건 폐해버리고 없인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체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자기 민족이 해당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꼭 구원받아야 한다면 다시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규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전도할 생각도 못했고, 전도보다는 먼저 유대인으로 규화시키는 문제겠죠. 뭔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냥 성령 부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환상의 내용을 쭉 듣고는 하나님께서도 은혜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할례와는 무관하게, 율법과는 무관하게 그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성령도 받게 하시고 또 세례도 받게 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뭐냐, 약간 생각만 후퇴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다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예수 믿는 거, 그건 다 누구나 다 이방인들에게 열려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다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귀화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약간 후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처음에는 아예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선조건으로 할례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것이 이제 순서인데 이제 바뀌었어요. 유대인 누구라도 먼저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시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할례 받고 유대인으로 귀화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은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후기 율법주의입니다. 고넬료 가정 이전을 뭐라고 해요? 정기 율법주의. 고넬료 가정 이후를 뭐라고 해요? 후기 율법주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 정확히 율법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건너게,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건너게 해서 구원받았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무슨 소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려면 다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그냥 초대교회가 그 문제를 와글라고 이 율법주의 논쟁으로 해서 얼마나 이 교회가 어디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다투다가 안 되겠다, 이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한번 토의해보자 해서 바울 사도 바나바 몇몇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들과 논의하잖아요. 토의하잖아요. 그게 몇 장이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1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15장 1절로 2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쳐 주시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5절 보세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라 하더라도 뭘 행한다고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라.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랐는데도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런 바리새파 율법에 열심인 바리새파 신도들은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의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이제 논의가 돼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율법과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인정하지 못하고 바울 사도 전했던 갈라디아 지방, 고린도, 또 마게도냐, 이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율법주의를 조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렸고 바울 사도 떠나서 율법주의를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좀 저주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니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율법주의자들은 저주받을 자라고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믿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칫하면 기복주의 종교생활로 빠진다든가 율법주의로 빠진다든가 혹은 사도시대 말기에 있는 방종지 신앙으로 빠진다든가, 예수를 믿어도 그 신앙의 관념이 잘못되면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변질되면 구원이 없다고 단호하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 그렇습니다. 이 원형의 구원 복음을 우리가 찾아서 그 원형의 구원 복음에 따라 믿고 그리고 순종해야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렇게 믿다고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렇게 예수를 믿으면 된다면, 또 열심만 하면 된다면, 왜 바울사도가 당시에 예수 믿고 율법에 열심 낸 사람들에게 대해서 구원 없다고, 그렇게 믿으면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건 다른 예수다. 너희가 잘하는 건 다른 예수다.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도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이해하고 믿었던, 그리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 이것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오직 구원을 향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가 여기 10장과 11장 18절까지 그 내용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당시의 사도교회 초기의 그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의 복음, 참된 구원의 복음, 이것이 본질이죠. 이 본질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수하되 나머지 본질이 아닌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받으시면 여러분 가정생활에 있어서,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또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갈등 없이 우리는 포용할 수 있고 서로 화합하고 평화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